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는 십계명입니다. 특별히 오늘 십계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20장에 예수님, 특별히 하나님의 이 십계명이 나오는데 이 십계명의 20장이 19장 다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19장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보배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고이 귀하게 우리를 또 다듬으셨다가 꼭 필요할 때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보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하나님의 보배와 소유된 백성이 그 현장으로 갈 때 그 마음속에 굳게 잊어버리지 않는 지침이 있겠죠. 그 지침, 바로 하나님의 보배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그들의 현장에 갈 때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이 가르쳐준 지침, 이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십계명은 보면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 있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과 관련된 계명이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디까지 우리가 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만,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된 1, 2, 3계명을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으로다가 우리가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 왼쪽에 있고요, 오른쪽에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들, 안식일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중요한 날,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겠죠. 특별히 안식일, 우리를 주일로다가 생각하게 되면은 예배도 이 속에 들어갈 수 있고요.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권위자에 대해서 우리가 나아갔을 때 종과 어찌 보면은 주인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등등의 우리들의 삶의 영역들과 관련된 지침들이 이게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왜 굳이 이렇게 십계명을 두 종류로다가 나누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까요? 그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앞에 나오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하고 있느냐, 믿고 따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른쪽에 나오는 나의 삶의 모든 것들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다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안식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 부모를 공경했냐 안 공경했냐, 이거의 외형적인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1서부터 3계명까지에 나오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 연장선상에서 삶 속에도 나타나고 있는가 안 나타나고 있는가, 이거를 올바로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앞에 1, 2, 3계명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은요, 오른쪽에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도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반영돼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먼저 그래서 이 1계명부터 3계명까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계명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3절에 20장 3절에 나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약간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말고 그러면 다른 신들도 진짜 있다는 말인가? 우리 답은요 뭐냐면은요, 아니다예요. 없다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는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말씀하시는 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이라고 할 때 신들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계명을 전하시면서 다른 신들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거는 오늘 여기 십계명의 첫 번째 나오는 다른 신들이라고 할 때 다른이라는 단어를 우리 번역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원문의 뜻은 다른이, 이상한, 헛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 외에 사람들이 이게 자기의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이. 그러다 보니까 욕심을 충족하고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뭘 만드느냐? 이상한 걸 갖다가, 그리고 헛된 것들을 갖다가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거기다가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다가 자기네가 원하는 거를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람들이 우습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지금 건강이 좀 필요해요. 그럼 건강을 가져다 주는 신. 원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렇게 형상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앞에 갖다 놓고 이 신은 지금부터 이 신이라고 하고 나에게 건강을 가져다 주는 거야. 하고 그 신한테 건강 좀 주세요. 건강 좀 주세요. 한다는 거죠. 이게 참 얼마나 보면은 헛된 것을 신으로 만들어서 신인 것처럼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 접안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 하면은요, 왜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왜 사람들이 갑자기 개구리 형상을 만들고, 그리고 오늘 20장 4절에 보면은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뭐든지 형상은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했는데 자꾸 뭔가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 저변에 깔려진 가장 중요한 거는 다 나를 위해서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발동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나를 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은 그때부터 이상한 거, 헛된 거를 갖다가 신처럼 여기고 그것에 집중해서 그것에 몰두해서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 물질주의니까 돈도 마찬가지죠. 돈 하나의 예를 들면은 돈이 어쩌다 보면은 참 헛된 것이에요. 그런데 나를 위해야 된다, 내가 뭐를 해야 된다, 내가 어떤 걸 하려고 한다 할 때 결국에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없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제한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못 하게 돼요. 근데 그러면 낙심이 되겠죠. 근데 왜 그러느냐? 이게 나를 위한 것을 생각하고 나를 위한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이렇게 말을 바꿔보죠. 그러면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너는 너의 소유된 너의 보배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 나의 보배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보배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요,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배로다가 어떤 현장에 보냈어요. 가서 보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는 진짜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현장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이거 나 없어요. 재정도 없고 사람도 없고 허허 벌판밖에 없고 이거 없으니까 사람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돼요. 이거는 전형적인 뭐를 위한 간청이냐? 나를 위한 간청이에요. 하나님,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허허 벌판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는 사람의 간청이에요. 왜?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나 기력 없어요. 나 이제 나이가 너무 들어서 할 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배로 여기시고 이 현장에 두셨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나 못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 힘없는 거 아시는데도 열로 보내셨잖아요. 하나님 이거 잘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내가 나의 보배로 여겼는데, 아니 내 보배가 지금 하려고 나아가고 내 소유가 나아가서 하려고 하는데 내 소유가 하는 일을 막어?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감히 하나님인 내가 나를 위해서 저 나의 보배들이 하겠다는데 내 길을 막어? 그러면 안 되지 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뭐라고 하느냐? 결국 이 전쟁과 모든 싸움이 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나가서 싸워주시고요. 하나님이 나가서 먼저 더 다급해 나가서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자들은 그 일을 하게끔 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십계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확실하냐는 거예요. 직장을 얻어 나가고 사업을 얻어 나가고 심지어는 이 시간에 예배에 와 있지만은
내가 정말 나를 위하여를 철저히 내려놓는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소유된 자의 모습이 내게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이 간절한 결단이 내게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명도 보시면은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1, 2, 3 계명에 보면은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데 1과 3 계명에는 없지만은 앞과 뒤에 연결해서 걸치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너희를 위하여예요. 내가 형상을 앞에다 놓고 절을 안 했으니까 나는 됐다, 이게 아닌 거예요. 나는 형상 앞에서 제사를 안 드렸다, 우상 앞에서 절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됐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형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느냐? 20장 23절에도 십계명을 갖다가 말한 다음에 마지막에 요약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한 번 더 말합니다. 앞에 보시면은 20장 23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그 다음 말,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며. 결국에 하나님이 1, 2, 3에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상과 형상을 만들던 뒤에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네 앞에 자꾸만 헛된 것들을 놓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던, 그게 다 너희를 위한 게 아니냐. 너희를 위하는 거 말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의 소유된 보배야. 내가 보냈는데 네가 적어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결국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1, 2, 3계명을 통해서의 말씀은요, 나를 위해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방식대로 움직여야 돼요. 이거는 나를 위하여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돼요. 안 들어주시면은 하나님 앞에 삐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거는 나를 위하여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직장을 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여전히 도와주시든 안 도와주시든, 그게 되든 안 되든 그 마음의 저변에는 여전히 뭐가 깔려 있느냐? 나를 위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라는 것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도 자기들이 이집트에서 본 방식 그대로, 이집트 사람들이 이방 형상 앞에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그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바알 신한테 하는 형식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바알 우상을 섬겼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는 싹 포기하고 갑자기 바알만 섬기고 바알 앞에 절하고 바알 앞에 제사하는 것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두 개를 다 한 거죠.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고 삶의 문제와 모든 것이 관련돼 있는 것은 바알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가 되고 안식일이 돼서 제사할 때가 되면은 다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마음속에 나를 위하여라는 이것이 내려놔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에 세 번째 계명도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니까 이 영어의 표현 속에도 은어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특별히 뭐 하나님의 이름도 들어가요. 뭐 Jesus Christ 뭐 그런 이름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은어적인 말에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3계명에도 그랬잖아. 여러분, 3계명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망령되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오용하는 건데, 이거는 고대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썼던 표현 하나를 알아야지만 이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 표현이 바로 뭐냐면은 왕의 이름으로라는 거예요. 왕의 이름으로. 왕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자 할 때, 전쟁을 시작할 때 칼을 들고 와 하면서 아무 왕의 이름으로 나가자고 이렇게 합니다. 바로 왕의 이름으로 라고 하면서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요, 바로
누구누구 왕의 이름으로라고 할 때 나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생명, 살아있는 생명,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재능, 내가 쓰고 있는 무기,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하여 안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아무 왕의 이름으로 내가 그 왕만을 위해서 지금 내가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자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싸우러 나가겠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죠. 나를 위하여는 철저하게 포기되고요. 그 왕만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름을 바꾸세요.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라고 하면은요, 거기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라고 할 때 나를 위하여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라고 나아가는 그 자들 속에는 뭐만 존재해야 되느냐? 그 이름으로라고 있는 앞에 있는 여호와만 존재해야 돼요. 여호와를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걸 다 해서라도 여호와가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을 위해서 내가 열심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을 위하여 나간다는 게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결단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데 속은 나를 위하여가 돼요.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여러분 계속 반복되고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중세에 십자가의 깃발 아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 십자가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모였어요. 그런데 그 이름으로 모여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십자군 전쟁을.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거룩한 정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역사는 뭐라고 판단하느냐? 그거는요, 자기들의 욕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사 배우셨을 건데 세계사에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요한 자들이 있었어요. 왕, 종교 지도자, 백성. 백성은 이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이었고요. 왕은 이것을 통해서 집권을 더 높여가기 위한 여러분 자기의 욕심이었고요. 종교 지도자는요, 자기의 모든 지도력 아래 사람을 두기 위한 다 수단이었어요. 근데 이름은 뭐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요. 십자가의 이름으로. 근데 다 세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자기들을 위한 거예요. 결국에 얼마나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창세기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다고 해서 서방 기독교의 나라들, 다 웬만한 나라들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를 정복하고 나아갔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땅 끝까지 이르러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명령에 따른 겁니까? 자기들은 그렇다고 하고 나갔어요. 사람들을 모아서 다 군대를 일으켜서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수많은 자연들을 다 파괴하고요. 자연에 있는 천연 광물들을 다 캐어가고 수많은 좋은 유품들과 유물들과 심지어는요, 거대한 스핑크스 같은 것까지도 다 가져갔습니다. 사람들을 노예로다가 다 끌어갔고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있었지만은 결국은 자기들의 욕심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소유 보배된 우리들은 이 1, 2, 3계명에서 결론으로 말합니다. 19장에서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20장의 10계명을 말하고요. 그 중에 앞에 1, 2, 3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이 뭐냐? 니네들은 어떤 현장에 나가든지 이거 잊지 말아라.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지금 이 삶의 속에서 잘 하고 있는가? 이거 꼭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게 십계명 전체의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나를 위하여는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영역들 속에서 이것을 확실히 갖고 있는 자와 갖고 있지 않는 자의 똑같은 것을 보면서 완전히 대조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한 7가지의 이제 계명이 나오는데요.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8절을 먼저 보시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 말에 10절에 보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까지만 보면은요, 언뜻 보면은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날로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탁기 자기들 안식일에 안 돌려요. 엘리베이터 안 돌려요.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런 기계 안 돌려요. 그러면 냉장고도 모터로 돌아가는 거니까 안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빼야 되잖아요. 근데 냉장고는 돌려.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안 움직이게끔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러느냐? 아무 일도 하지 말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이게 핵심인가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면은 너 왜 아무것도 하지 말랬는데 어디까지 걸어가면 안 되는데 넘어가게 걸어갔어. 어디까지 뭘 하지 말랬는데 뭘 했어 왜? 너는 나는 뭐를 잘했는데 왜 너는 못했어? 아니,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갖고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왜 이걸 말씀하셨느냐. 11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그냥 이제 나는 끝났다. 니네 이제 마음껏 자동으로 돌아가라? 아니지 않습니까? 지구 니네들 자동으로 돌아가고 별들 자동으로 돌아가? 아니잖아요. 여기에 쉬다라는 말은요, 멈춰서 딱 이제는 끝났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쉬다라는 뜻은요, 단순히 쉬는 게 아니고요, 일했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고요, 어떤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하던 일을 잠시 중단하는 거예요. 오늘 저한테 꼭 필요한 지금 전화가 올 일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 그런데 이 전화가 따르릉 울리니까 핸드폰이 그 전화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중요한 전화가 온다고, 꼭 필요한 전화가 온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그 전화가 오면은 밭에서 하던 일 딱 그냥 중단하고 전화부터 받는 거예요. 왜? 전화 받는 일이 중요하니까 내가 밭을 일구는 거 멈춰야죠. 오늘 안식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뭔가 중요한 목적이 있어서 내가 하던 일조차도 잠시 내려놓는 것. 이 목적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하던 일까지 잠시 중지하고 집중해야 될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1절,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이라는 말을 하고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 일을 중단할 만큼 중요한 목적이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꺼내어 오셔서 오늘 19장 바로 앞에 하나님의 복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고. 어디에? 가나안 땅에다가. 너 그 땅에 들어간다고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아무리 니네가 사업이 잘 번창하고 네가 직장 생활을 막 그냥 고속도로 달려가듯이 막 달려가고 그 가도를 달려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러지 말고 하루를 딱 멈춰서 쉬라는 겁니까? 제가 육신이 지치니까.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하던 일을 잠시 중단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집중하느냐? 20장 1절에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통해서 뭐를 다시 재확신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보배로 만들어 주셨고 나를 지금 이 순간에 여기에 두셨는데 나는 나를 위하여서 달려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너무 달려갔네요.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6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달려가도록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깨닫느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나는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보배야. 하나님의 소유야. 이거를 깨닫고 재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요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오늘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그것도 1시간이에요. 이 시간 속에서 내가 분명하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당신의 보배인 것을 내가 잊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이거를 굳게 결심해야 될 이 1시간을 놓쳤는데 바깥에 나아가서 내가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 당신의 사람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살아요? 10계명의 이 원리에 따르면 1에서부터 3계명을 통해서
나를 위하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하여. 안식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재확신하고 재확신하는 날인데 이거를 건너서 넘어가고 들어야 될 말씀이 안 들려서 듣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나머지 6일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6일을 이렇게 살면서 매일같이 주일날만 돌아오면 하나님, 오늘 이번 주도 또 못 살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와도 또 못 살았습니다. 또 못 산다는 얘기를 물론 겸손해서 하는 거지만은 우리는 그런 삶을 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한 걸음 내딛는 어린아이를 우리들이 볼 때 불쌍하다고 합니까? 못했다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한 발짝을 걷더라도요 나를 위해가 아니라 하나님, 참 능력도 부족하고 힘도 없지만은 한 발자국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연약하지만 당신이 함께 하셔서 제가 더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15절에 17절에 두 번이 나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오늘 이거 역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요, 뭐 하나님이 다 경계를 정해놨는데 뭐 남의 집 거 훔칠 게 뭐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훔치겠어요? 뻔한 건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 두 가지의 계명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의 경계표와 관련이 있습니다. 경계표와. 어떤 지파는 농사가 안 돼요. 그 땅은 산지라 가보면은 이 돌밖에 없고요, 막 황무한 그러한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또 사람들도요 드세요. 드세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 그런데 어떤 지파는 그 산지를 갖다가 부여받았어요. 기분이 안 좋죠. 나도 똑같이 고생하고 왔는데 왜 나는 산지고 왜 쟤는 저렇게 푸른 색깔인 저런 들판에 평야야? 난 기분 나쁜데 왜 내가 그래? 이런 마음이 들면은요, 나를 위하여라는 마음이 강하게 자리 잡으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침략해서 평야를 빼앗아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라는 게 강하면은 나보다 높이 올라가는 사람이 용납이 안 돼요. 왜 내가 신앙생활도 더 잘했는데, 왜 나는 여기고, 왜 쟤는 교회도 띄엄띄엄 나왔는데 왜 저렇게 잘 돼? 결국 그거 갖고요, 우리는 분노를 갖게 되고 그 사람을 그 사회에서 끌어내리는 일에 집중을 하게 돼요. 왜? 나를 위하여가 자리 잡고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아마 그 1세대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특별히 여호수아, 특별히 갈렙 같은 경우 산지를 부여받았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말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산지를 부여받았는데 산지를 부여받을 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드센 사람도 많고 가꿀 것도 없고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 이 영역을 주셨기에 참 저 같은 자가 뭐라고 저를 이렇게 참 유능하게 생각해 주셔서 이 황무한 영역에 저를 보내주셨나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이 세계는 정말로 어느 누구도 가봐야 뻔히 고생할 세계고 그 영역은 가봐야 정말 힘든 거야. 거길 누가 가? 하는데 저를 보내주셨으니 저를 참 높이 평가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제가 최선을 다해 감당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힘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갈렙은 이렇게 했잖아요. 결국 그 땅에 나중에 가서는 다윗성이 세워지게 되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그래서요, 경계표를 빼앗아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을 보고 안 좋다라고 다른 것을 옮겨서 내 것으로 소유로 삼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한번 신명기 19장 14절을 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옮기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위하라는 것이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자가 뭐라고 참 이 어려운 이 영역을 저한테 맡기셨어요. 왕이시여, 이 어려운 변방을 갖다가 다른 사람도 있는데 저한테 맡기시다니 정말 오랑캐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왕의 이름으로 제가 여기를 굳건하게 지키겠습니다. 이런 장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를 변방에 보내? 나를 변방에 보내서 고생하고 직살하고 오랑캐들한테 죽으라고 그래? 안 되겠다. 군사들을 되돌려 갖고 회군해서 왕궁으로 쳐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요, 1에서부터 3계명을 내가 통해서 나를 위하여가 내려놔지고 하나님을 위하여가 되었을 때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얼마나 절기 철저하고요, 얼마나 제사 철저하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나가는 곳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봐야 되죠. 그러나 선지 시대 때 보면은, 선지자 시대 때 제사도 잘하고 절기도 잘 지키고 다 잘했어요. 근데 나아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고아와 과부에게 있는 것을 더 빼앗았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만은 결국에는 우리들 마음속에 나를 위하여라는 게 내려놔지지 않으면은 삶의 속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뭐예요?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종교적인 의식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그거를 해야지 내가 좀 더 잘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을 위하여가 없어요. 오늘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한번 20장 16절에 보면은 또 하나가 나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가 앞에 나왔던 거,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또 빼앗지 말라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거를 보면은요, 이게 하나가 아니라 계속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다른 장수의 아내가 더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그 장수의 아내를 범하는, 간음을 하게 됐어요. 살인하지 말라. 저게 더 좋아 보여요. 내 것이 약해 보여요. 나를 위해서 살인해서 빼앗아 오고 생명을 존중해서 그를 키우지 않고 끌어내리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근간에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계속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이것이 분명히 설정되지 않으면 나아가서 하는 일,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일 다 하는데 결국에 보면은 다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목표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아이들도 다 이렇게 돼야 되고요. 부모들도 그렇게 돼야 되고, 내 주변 환경도 다 그렇게 돼야 돼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 오늘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나를 위하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이 있죠. 아합 왕이에요. 안 좋게 유명합니다. 아합 왕이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보니까 포도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라는 마음, 탐심이 강하게 작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나봇에게 가서 포도원을 내가 후하게 쳐줄 테니까 이 포도원을 나에게 팔아라 라고 했더니 나봇이 뭐라고 그러느냐, 그리할 수 없습니다. 이건 조상의 유업이기 때문에 팔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다 맡겨진 영역인데 이것을 제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깨닫는 왕이라면은, 선한 왕이라면 그랬겠지 않겠습니까? 그래, 미안하다. 너는 포도원 지기로 네 영역을 가졌고, 나는 그래, 왕으로서의 영역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내게 준 영역 속에서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내가 미안하다, 내가 좀 착각한 것 같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요. 가는 데마다 이 소리 한 거예요. 나는 포도원 갖고 싶다, 갖고 싶다. 옆에서 듣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도시의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나봇이 왕을 욕한다고 이렇게 해서 다 말을 하도록 했어요. 결국에 나봇은 돌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되고 포도밭은 결국 왕에게 넘어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유익을 위하여,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그릇된 말을 계속 만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내가 가진 입술로 이 바쁜 시간에 뭘 하느냐? 하나님 여호와가 내 삶에 얼마나 위대하셨던 분인가를 내 입술로 증거하고 선포하는데 내 입술이 쓰여지게 됩니다. 오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를 위하여에 집착하고 있으면은요, 하나님도 다 내 방식대로 움직여야 돼요. 사람들도 다 내 방식대로 움직여야 돼요. 내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릇된 말을 만들어서 또 그 말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소유, 보배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것에 중심을 둬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가는 새로운 세계와 영역에 나를 보내셨구나. 그래,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으니. 근데 가보니까 직장도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사역지도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럴 때는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나같이 능력 없는 자를 참 이렇게 소중한 영역 속에 저를 보내셨는지요. 다른 사람도 많은데 감사합니다.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힘 주시고 또 하나님이 직접 싸워 주십시오. 바로 이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보배들로서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보배로서 나를 위하여는 우리가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들으며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며 우리들의 삶의 구석구석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흔적들을 우리가 함께 보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